오늘 6번째 대접을 살펴봅니다. 16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본다면 세영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죠.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상당히 익숙한 표현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거 들어본 적은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좀 익숙하죠. 적어도 성경에서는 못 들어봤다 할지라도 영화 제목에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으로 나온 1998년도 개봉된 영화인데 1998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2000년을 앞두고 밀레니엄 버그, Y2K 이런 용어들 그런 유행어들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000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인류에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컴퓨터가 2000이라는 수를 인식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라 오류가 생겨서 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그것이 이제 문제시되었던 시즌인데 그래서 당시에 1900년도 그 말년에 총체적으로 2000년이란 신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그 불안과 알게 모르게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있었던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지금도 2023년, 2000년도의 그 연장선 속에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뭔가 점점 어떤 그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끝, 거기를 향하여 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고,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또 그렇고,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멘탈이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경우가 훨씬 그 농도가 진하고 또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자연의 모습들도 덩달아서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니 이 자연도 원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서지 못하면 자연도 인간처럼 망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자연의 심정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피조물인 자연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제대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그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인간이 자연을 잘 보존하지 못하니까 공해도 생기고 생태계 문제들도 발생하고 인간이 이 자연과 지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병들어 간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좀 생각해 온 것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좀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제 철학이기도 한데, 자, 이런 모든 자연의 문제조차도 사실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게 날로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인간의 이 뇌가 발달이 돼서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나날이 늘어갑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지진, 태풍, 화산, 온난화 보도에 따르면 수없이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되죠. 곳곳에서 이 지구라는 것이 점점 골마 터져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자꾸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과학적 기술로는 그 부분과 그 영역까지는 절대로 손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이 난 느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지난 과거에 비해서 자연재해의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통계와 연구 속에서 보도되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1998년도 영화가 흥행했던 것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식상한 재난 영화인데 지구에 이제 어떤 행성이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 지구가 터져서 멸망하니까 대표적으로 지구에 해결사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개봉된 시기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2000년을 앞두고 왠지 모를 총체적 불안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멸망과 마지막이라는 이슈가 훨씬 더 좀 흥행의 요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을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걸 뽑아와서 그렇게 영화 제목을 지은 거죠. 뭔가 종말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사건, 그런 뭔가 강한 임팩트를 주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마지막 세계 대전, 세계 전쟁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아마겟돈의 전쟁이 결국은 모든 인류를 다 멸망케 한다. 이제 그런 식의 인식들을 이제 대강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시간의 순서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세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그냥 좀 그 성경 전체에 깊이 있는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근래에 와서 이 아마겟돈을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했을 때 뭐 예전 그 중공 소련 시절 그때에 그들이 이제 미국과 마지막 그 3차 대전을 벌이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어떤 나라들 간의 갈등, 이것이 이제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마지막 단계, 마지막 세계 대전, 마지막 세계 전쟁 이런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해석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물론 뭐 인간의 이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오늘의 이 아마겟돈이 실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우리가 모르죠. 혹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3차 대전, 세계 대전 이런 전쟁의 모습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실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안다고 구체적으로 뭐 이거다 저거다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그렇게 딱 지적을 하거나 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들 같은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새기고 알아야 될 거는 어떤 현상으로 사건화되느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현상이기 이전에 그 본질이 뭐냐, 그 뿌리 개념이 뭐냐, 아마겟돈의 뿌리의 개념이 뭐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 전의 문제,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뭐 오늘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신명기의 십계명을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그 십계명도 제가 그 뿌리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아마겟돈에 대해서 사실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금요철야는 우리 기도도 좀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좀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묵상을 하고 줄이려고 해도 이거 만약에 말씀을 쫙 다 드리려면 한 2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아 갖고, 왜냐하면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방대하게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 이걸 어떻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굳이 뭐 이렇게 금요철야 시간에 이걸 다 상세하게 말할 필요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늘 메시지이기 때문에 6번째 대접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그 6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만 좀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제 6번째 대접 재앙, 흔히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쎄 길게 될지 짧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서 집중하시고 늘 들었던 아마겟돈에 대한 개념을 잘 좀 새기시고 가시길 바라면서, 그 아마겟돈이란 표현이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거 한 구절밖에 없어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었더라.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물을 마르게 해서, 물이 마르니까 걸어갈 수가 있겠죠.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데 그 왕들에게 길을 터준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물이 말라야 그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아마 다 정리하고 핵심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연합하여,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그 모든 세력자들이 지금 연합하여 다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력과의 마지막 큰 전쟁 한 판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밑에 읽어보면 귀신의 영들이 그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이제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합으로 모이는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총력전. 그래서 물론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게 본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질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건 이제 두고 봐야 하겠죠. 정말로 보여지는 세계 전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념이나 무슨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적 대립 이런 걸로 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의 영적 아마겟돈이 뭔가, 이거를 붙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우리는 대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이니까 여기에 걸맞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같은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나팔을 조금 이해하고 다시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보자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3절.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의 마귀가 큰 강 유브라데에, 그죠? 유브라데 나왔습니다. 예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 그래서 마병대 수가 2만만 마병대가 나옵니다. 그들의 수를 들었다. 자, 이런 표현들, 이 부분에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팟빵이나 유튜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까먹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언급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늘 궁금하지 않을 건데 제가 늘 친절히 이렇게 권유만 해드립니다. 자, 방금 봤던 여섯 번째 나팔은 간단하게 말하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들을 놓아주니까 그들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 많은 마병, 말들이 이끄는 그 마병들이 일어나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오늘 여섯 번째 대접에서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고 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뭐 마병처럼 말을 타고 오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과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각도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대접. 동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코드를 공유하고 있죠.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뭐 지도를 좀 보시면 좀 알겠지만 뭐 여러분 다 똑똑하시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위쪽, 아주 꼭대기 위쪽, 북쪽의 끝자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의 하나의 경계선, 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자, 그 강이 마르니까 그 더 위쪽에 있는 오른쪽, 위쪽 오른쪽에 있는 이 동방의 어떤 왕들, 세력들이 강이 있으면 못 내려올 건데 재앙이잖아요. 강을 말려버린 게 재앙이다 말이에요. 내려올 수 있게끔 해버렸다. 싸움을 할 수 있게끔 세력들이 규합할 수 있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이런 환상을 왜 보여줬냐면 그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상징을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살아가면서 위의 거대 세력과 밑에 거대 세력의 한가운데 끼어서 아주 늘 압박과 긴장 속에서 살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아시죠? 아래는 뭔데? 여기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거대 세력이 있고 위쪽으로는 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브라데 강 위쪽으로 전부 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의 제국들이 유브라데 강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지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늘 그렇게 강하고 공격적인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고 더군다나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차원보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주 작은 약소국이고 해발의 표죠. 그 이스라엘 밑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과의 거대한 싸움들이 이걸 위해서 결국 중간에 끼인 곳, 어쩔 수 없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사이에 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역사의 신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도 사실 그 소련 준공 시절에 우리는 미국 위에는 남한과 북한이나 위에는 뭐 소련 준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6.25도 마찬가지고요. 거대 제국에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전쟁터로 사용되었던 그런 역사라고 봐도 틀린 게 아니겠죠.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환상 가운데 유브라데 강을 보여주는 거지. 요한에게 그 장소,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그 장소를 어디라고 하냐?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약간 위쪽이었는데 그 위쪽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수없이 한 200회에 걸친 수많은 싸움들이 그 아마겟돈이라는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역사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전투가 있는지를 같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없는 역사 속에서 이 아마겟돈의 전쟁,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전쟁들 익히 알고 있는 터, 지긋지긋한 수백 번의 전쟁을 겪은 다음에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해석을 해본다면, 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렇게 치열하게 계속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적 역사 배경을 통해서 영적 전투의 환상을 같이 곁들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을 공격하는 마지막 연합 세력들, 이것이 귀신들의 영에 붙들려서, 귀신이란 표현보다는 악령이란 다이모니온인데 이게 악령이란 표현이 난데 어쨌든 성경 그대로 해봅시다. 그 귀신들, 악령들의 영에 붙들려서 그 싸움을 하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하려고 강을 건너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6번째 대접재앙이요. 그 전쟁이 발발한 그 평온, 그 평지를 무기또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익숙한 지명이죠. 그 무기또가 아마겟돈과 같은 그런 말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하여간 역사 속에 한 200회 정도의 수많은 싸움이 무기또 평지에서 벌어졌고, 역사적으로는, 실질적 역사적으로는 거대한 제국들 간의 전쟁이었고, 위와 아래가 같이 이집트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대한 세력들을 모아서 일으키는 싸움들. 그걸 어디서 했다? 이 무기또라는 장소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또만 보면 역사적 전쟁도 있지만 그걸 보는 순간 내 안에 마지막 영적 전투, 하나님을 믿고 지키려는 믿음과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의 총력전이 붙어지는 내 안에 어떤 영적 부분, 이게 아마겟돈이 되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왕들이 이제 그 세력들이 내려오는 길을 물을 말리게 함으로 길을 열어준과 동시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의 모습으로 용이 나왔고 왼팔 오른팔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러면 곤란하십니다.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부하 2명이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용은 사탄이고 그 부하 중에 바다의 짐승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쯤에 보면 생긴 게 벌써 흉측해요. 세게 보여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 막강하고 세 보입니다. 질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부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땅의 짐승인데 그 땅의 짐승은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쯤에 나온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어린 양과 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생긴 거는 양이야. 만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요 말하는 게 사탄의 말을 한다. 그래서 사실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게 더 겁난 거다 말씀드렸죠.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래서 땅의 짐승을 한마디로 뭐냐면 선지자인 척한데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 12장이 나오는 게 그 3개잖아요. 그걸 그대로 본문 13절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의 입, 요 짐승은 바다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땅의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요 3개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 개구리는 이제 늪에서 살죠. 애굽 재앙 중에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헤크트라는 애굽인들이 개구리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의 신.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의하면 삼신할매라고 그랬죠. 이렇게 애를 낳게 해주고 다산, 풍요를 주는. 근데 개구리가 어디 사냐? 물과 마른 땅 사이 늪에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결국 물 아니면 마른 땅 아니면 늪인데 어떤 곳이든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모든 곳에 이 공격과 이 싸움이 벌어진다.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싸움을 피해서 방관하거나 숨어서 몰래 보거나 그럴 수 없다.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하여간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제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의 영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14절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죠. 뭘 통해서? 이적을 행해서. 그러니까 뭔가 신뢰를 줘야 되죠. 유혹을 하려면. 뭔가 이적을 보임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단 같은 데 가거나 아주 악한 영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적, 기적적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도 막 병 잘 고치고 막 이단들도 뭐 오만 것 다 한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야 믿음을 가지는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이적을 보임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결국 자 맞지 여기가 그러니까 대적하러 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 동참시킵니다. 그렇게 세력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값진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떤 초월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귀신들의 영이 이 이적을 사용하는 그렇다면 이 이적의 이유가 뭐냐? 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이적을 사용하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보여지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보암직에서 넘어가죠. 그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노리는 보여지는 효과를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안에 배후에는 악한 영의 그 계궤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거 팔짝팔짝 뛰고 기타 등등 주목하게 만들죠. 뭔가 이렇게 현상에 몰입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제가 어떤 이제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스피릿한 부분이 표현되는 모습이나 현상들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선포되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증상이 내 육신의 모습, 모션이나 무슨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모든 악한 영들의 주된 목적은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탁해 가야 될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뻔한 수법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열심을 막지 않습니다. 그만해 하지마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일을 오히려 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하게 만들어서 다만 방향과 본질과 목적을 나중에 빗나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역할인데 그럼 결국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요시땅 해서 결국 가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적이나 능력, 은사, 간증 그렇게 이렇게 우리 눈과 귀에 보이거나 감각적인 강한 충격을 받아서 이 대중들을 선동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악한 영이라고 안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다 성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별을 잘 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한 가지만 좀 보시면 되는데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나 뭐라도 좋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있잖아요. 내 현재의 상태. 여러분이 집회 중에 있다든지 예배 중에 있다든지 무슨 기도회 가운데 있다든지 이럴 때 지금 내 현재의 상태, 내가 지금 이상하게 내 안에 기운이 성경을 중심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 의식이 이렇게 살아있는지 이것만 분명하다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굳이 절단하고 돌아서고 끊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똑같이 보여지는 모습은 같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말씀이 희석이 되고 성경이 약해지고 뭔가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악한 영이 대신해서 속이고 장난치게 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분별력과 변별력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잘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라요. 들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팔짝거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넘어가고 자빠지고 뭔가 이상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쏟아지는 은혜와 은사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틈을 통해서 악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변별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걸 잘 한번 적용시키면서 매사에 만사에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마겟돈의 이야기와 나중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결국은 더러운 영들이 세력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벌어질 영적 전쟁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보고 이제 종말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겟돈은 원래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할무기또입니다. 할은 산이란 지역, 언덕이란 말이고 무기또, 언덕, 무기또 산인데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그 히브리 말 할무기또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헬라어의 발음이 오늘 말씀 제목이 하르마게돈입니다. 제가 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기도회 말씀 제목은 뭐 따로 주보에 없기 때문에 글쎄 여러분이 확인은 못 해봤겠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르마게돈이에요. 원래 아마게돈이라고 하려다가 원래 헬라어가 우리 금요 기도의 요한계시록의 제목이기 때문에 하르마게돈이라는 헬라어 그대로 썼습니다. 그 하르마게돈이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게 오늘 성경의 아마게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할무기또, 하르마게돈, 아마게돈. 무슨 뜻이다? 무기또의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 그럼 무기또가 뭐냐? 어디냐? 그 이스라엘 약간 위쪽에 있는 평야 부분인데 그걸 이스르엘 평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평야라고 그래.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 처음 믿고 성경을 이제 그때 읽는데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제가 야, 이거 글자 잘못 적혔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야, 성경이 말이야 인쇄가 이렇게 이런 인쇄를 잘못할 수도 있을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제 위에 선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이제 웃으면서 야, 이스라엘도 있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 처음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참 그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그 고등학생이 그거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이 뭐 무기또라든지 이스라엘 평원이라든지 그런 거 알까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학생들 고사하고 다 큰 어른들도 여기가 성경적으로 참 중요한 지역인데 많이들 이제 모르실 겁니다. 아무튼 잘 배우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평야라는 게 있다. 거기가 뭐다? 무기또라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기또가 뭐다? 할 무기또, 무기또의 언덕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겟돈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기또, 즉 이스라엘 평야는 이제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무기또란 뜻 자체가 이제 주둔지,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고 곡창지대였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평야는 오래전부터 여기를 지켜왔던 그 요새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 이후로는 고대 그 근동 역사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싸움이 벌어진 곳이다라고 그랬죠. 밑으로는 이집트 세력,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세력들. 끝없이 부닥치는 세력 다툼의 전쟁터. 그리고 이 지역이 중간지대라는 이유로 반드시 이 부분을 탈환해야 그리고 여기를 거쳐 지나가야 될 군사적 요충지. 이게 바로 이 무기또, 즉 아마겟돈, 이스라엘 평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싸움이 있었죠. 고로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기병대, 말이 이끄는 기병대를 육성해서 한 450마리 정도의 말, 그리고 150대 정도의 병거,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큰 하나의 병거 성읍, 마병의 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무기또에 대한 싸움들과 교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소개시킬 수는 없고 고민하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가 중요한데 첫째는 이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오는 내용. 그 여자 사사라서 드보라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죠.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을 무찌를 때 노래한 그 내용 속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열왕이 무기또를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다 빼고 결국 거기 무기또가 뭐냐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말이죠. 드보라 사사와 가나안 왕 야빈의 싸움이 있던 그곳에서 무기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세력 간의 충돌과 전쟁이 있는 지역으로 무기또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할까 말까 진짜 무지하게 길게 고민을 했는데 스가랴 12장 11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12장. 스가랴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찾고 있으신 분은 그냥 들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들어도 될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한번 찾아봐. 1323페이지 구약 성경 그쯤에 나옵니다. 12장 11절. 우리 그 한 목소리로 한번 다 찾아서 요 한 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 132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이제 이거를 적당히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주 깊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늘 좀 그런 갈등이 요즘 많이 생기는데, 근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언제 또 기회가 있겠냐. 차일피일 미루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겨워하든 시간이 좀 걸리든 그냥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참 이게 신비하고, 진리라는 게 들어오면 그게 영적인, 우리들의 그 영적인 부분을 열어줍니다. 진리라는 건 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치유나 회복이나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말씀이 먼저 앞서 나가서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겼을 뿐인데 알게 모르게 내 현장이 풀리고 해결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은 그렇습니다. 항상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문제 앞에 말씀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달려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손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적 위력이 있는지, 뭐 공부하다가 뭘 깨닫고 문제를 맞추고 이런 차원과 달라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이 감각을 갖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성경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이 한 절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스가랴 12장은 앞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죠. 그러다가 이제 10절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복음이 제시되고 있는 신비한 부분입니다. 이 스가랴도 예언서의 그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0절을 읽으면, 여러분 11절 읽었지만 그 앞에 10절을 보면 뜬금없이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예수고 십자가고 뭐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읽어보면 이 뭐 우리는 많이 들었던 얘기야. 다시 10절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린 요것만 봐도 딱 알죠. 누굴 찔렀어? 예수를 찔렀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생자 예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뜬금없다고 생각하세요. 스가랴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용과 동시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10절은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들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메시아와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애통을 했다와, 이 애통이 뭐와 같냐면 무기또의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어떤 애통이 있었을 것인데 그 애통과 같은 거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요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한 인간이 독생자가 죽었다. 슬프잖아, 십자가는. 그거 보고 애통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무기또에 있는 하다드림몬에서 통곡한 일과 같다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애통을 표현했는데 그 애통을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비교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애통은 뭔데? 하다드림몬의 애통. 하다드림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림몬이라는 신을 제사하는 그 지역인데, 이게 무기또의 하다드림몬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무기또, 이스라엘 평야, 아마겟돈, 그 골짜기에 있는 지명 중에 하나가 하다드림몬입니다. 하나의 성읍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서 눈물 흘린 날이 있었다. 그 배경이 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연결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라는 지역, 즉 하다드림몬 지역에서 죽었는데 그 요시야 왕을 보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눈물과 그 위에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취지에서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1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드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게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가지만
연구를 조금 덜한 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셔갖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선한 왕이고 좋은 일 많이 했잖아. 요시야 왕과 예수님을 다이다이 놓자. 주님과 요시야를 동기동창으로 놓고 귀한 분이 죽어서 우는 거, 주님이 귀한 분이니 죽어서 우는 거, 요시야도 귀한 분이니 죽어서 우는 거를 동일한 차원에서 동일한 반열에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웬만한 거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구원에 관계가 없는 건 받아들이는데, 요거는 차칫 요거는 반드시 틀렸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해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래서 늘 제가 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수정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회에 새겨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요시야와 주님을 같은 선에 놓는 해석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힘듭니다. 시간이 좀 가겠지만 애통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겟돈을 확실히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는. 그래야 무기또와 아마겟돈을 이해하는데, 하다드림몬, 즉 무기또, 이 지역의 애통이 십자가를 보고 애통하는 것과 같은 반열에 두는가? 다시 말해서 요시야 죽음을 향한 애통을 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것과 동일시하는가를 알면 됩니다. 둘 다 귀한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 중에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개봉박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35장으로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대하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화도교회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역대하 35장 20절. 우리가 대강 상식은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다, 그거죠? 여기가 무기또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봐야 돼요. 구약성경 707페이지 정도에 있는데 3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앞에 일이 요시야가 잘했어요. 이제까지 했던 어떤 선대의 악한 왕보다 훨씬 더 종교개혁적인 입장에 서서 굉장히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적으로 했어요. 그걸 다 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지 말고 그대를 멸하실 것이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밑에 있는 애굽의 느고가 저 위쪽 유브라데 저 위쪽에 있는 갈그미스로 싸움을 하러 갑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는, 지나갈 뿐인데 쏙 하고 요시야가 중간에 튀어나오고 못 지나가, 이렇게 된 거죠. 야, 걱정하지만 너희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글로 보내서 가는 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손대는 거 아니야. 22절. 요시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손자가 요시야 왕을 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병거를 내리게 하고 24절에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고 요시야를 슬퍼하고 울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혹시 뭐 이런 사건 처음 접해본 사람은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솔직히.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BC 한 609년 정도에 남유다가 이제 여기 요시야 16대 왕인데, 남쪽에는 이집트가 애굽 세력이 막강했고, 이 유브라데 근처에 그 하류에는 이제 바벨론, 또 그다음에 티그리스 유브라데 그쪽, 그 어쨌든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당시에 아수르가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을 못 시켰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뜨면서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를 함락시키고, 이제 아수르는 하란을 거쳐 쫓겨나서 아까 말한 그 갈그미스란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이제 바벨론이 커지는 거죠. 아주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이집트 애굽 왕 느고가 이렇게 보니까 저거 냅뒀다간 아수르 멸망할 게 뻔하네. 그럼 바벨론이 세지면, 이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면 우리도 당할 재간이 없다. 아수르가 저렇게 멸망당하면 안 돼.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느고가 군사를 데리고 이 갈그미스까지 가는 거예요. 왜? 아수르를 마지막으로 돕기 위해서. 지금 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요시아가 중간에 쏙 튀어나오고 어디 가냐? 이렇게 된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가니까 안심해. 니네하고 싸울 일 없다. 그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나와서 또 싸우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과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던 요시아가 화살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 지역이 어디냐? 그 갈그미스로 올라가기 전에 요시아가 죽었던 여기가 무기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는 안 그래도 물론 아무것도 아닌 나라지만 요시아하고 실랑이 한다고 많이 세력과 힘을 잃었고 또 바벨론을 무찌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면서 열받아갖고 그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막 왕들한테 막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냥 열받아서 치리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눈 뽑혀서 가는 뭐 이런 왕도 나오고 막 하여튼 급속히 쇠퇴를 하게 돼. 그리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시아 왕의 죽음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이제 읽진 않았지만 그 역대하 30 예를 들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일 동안 다스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 치우치지 않고 어렸을 때 왕에 있는지 8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게 좋은 말만 계속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역대 왕 중에 아주 썩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뭐 전부 다 아몬, 므낫세 전부 우상 섬기는데 이런 조상 밑에서 요시아가 종교개혁 같은 것을 단행하고 굉장히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상신당 부수고 성전을 보수하고 막 율법서 낭독하고 믿음의 대통령의 모습을 다 보입니다. 근데 무기또에서 전사를 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35장 21절에 느고가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희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벨론을 저지하러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방해하면 되겠냐.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것인데 괜히 다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큰 흐름 앞에서 요시아가 느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가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그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진단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이건 느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평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아니 요시아가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인가? 그게 사람이죠. 그게 100% 선한 사람 없고 100% 악한 사람 없습니다.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할 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시아를 통해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난제를 해석하려고 쓸데없이 좀 덜 연구한 분들이 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요시아의 죽음도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틀리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해석은.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요시아 잘해왔어요.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주어진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 뭘 잊으면 안 되냐면 큰 흐름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마음의 경영이 나에게 있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주 밀고 있는 인생의 어록이 뭐냐.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라 이겁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물 같은 흐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겠죠. 요시아가 왜 이런 느고의 말을 듣고도 그 다음에 변장하고까지 가서 공격을 합니까? 변장을 왜 해요? 아까 본문 22절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고 이거 느고를 막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당한 믿음이 생겼을 때 이건 내가 막아야 될 믿음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도라도 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그냥 나가면 되지. 변장은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변장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변장 왜? 느고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얼굴 다 봤는데 뭘 변장해요. 다 아는데 뭐 하려고 변장을 해요.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신앙의 진심으로 했다면 변장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왜 변장을 한 건가? 이게 중요하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요시아인 줄 모르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느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으면 한 번쯤은 그런가? 기도 한번 해볼게. 좀 잠시 대기. 그리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적어도 신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어떤 걸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일도 안 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뭐부터 하나? 변장부터 합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 내가 이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맨 얼굴로는 좀 죄송한 점이 있는 거죠. 뭔 말이냐? 이거 지금 요시아는 이렇게 느고를 막거나 하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요시아는. 근데 아는데 왜 해요? 이제껏 잘 해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중심의 심령을 상실한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잘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그 잘하는 것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걸려 있는 날을 계속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걸려 있는 걸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걸고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얼마나 초조해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공격을 하겠죠. 요시야 보니까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족속이죠. 근데 제일 막강한 공격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게을러서 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도 공격 안 해요. 가장 뭐 기본적인 수준 낮은 공격만 하죠. 뭐 설교 들으면서 졸개하고 끽해야 뭐 그 정도. 근데 이미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귀도 신경 안 쓰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시야처럼 계속 잘해요. 철저하고 신속하게 잘해요. 그 영적 에너지가 강력해서 마귀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허접하게 공격을 안 합니다. 웬만한 죄들은 씨알도 안 먹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 마귀의 필살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명분을 계속 살리면서 그 명분을 갖고 자기 뜻을 펼치는 그 일을 교묘하게 하게 만듭니다. 종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요. 오늘 굉장히 깊고 어려운 말인데 나름대로 쓰임 받는답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눈치도 못 챕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별로 신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점검도 안 해요. 스스로 이렇게 속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그냥 신앙적이고 의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양 그렇게 보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뭐다? 변장입니다. 자기가 변장만 벗으면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중심에 뭐가 있는지. 끝없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비로소 잘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잘하게 되는 건데 지금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 진짜 얼굴이 뭔지를 그걸 끝없이 의식하고 있는 거 그게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잘한다고 잘하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요시아가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면 그 참 귀하죠. 그러나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서거나 하나님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심에 놔야지 이 하나님을 제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구도가 아닌 경우가 인생에서 생길 겁니다. 하나님을 한답시고 해도. 근데 그때 거기서 물어봐야 돼요.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라는 명분으로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면서 변장을 하고 내 속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 죄성을 꺾고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다? 우리 인생 신앙의 최후의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왜 애통하죠? 주님이 죄 없이 돌아가신 사건이 너무 슬퍼서 아이고 주님 너무 슬퍼 서글퍼 인간인지라 그런 감성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실은 십자가 앞에서 애통이란 건 결국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사건 자체에서 눈물을 흘린 경우보다는 뒤에 성령을 받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서 눈물 흘렸던 눈물이 훨씬 더 많죠. 이게 진짜 회개의 눈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변별하지 못했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한 거 아니죠.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잘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를 죽여요.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될 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수없이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변장이죠, 변장. 하나님이라는 명분으로 지들이 잘 살 궁리만 한 거죠. 여러분, 요즘 제가 신명기 설교를 할 때 그 십계명 설교가 다 그런 지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회개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고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주님을 드디어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게 되는 은혜가 폭발하자 여기에 이제 진짜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는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변장을 합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이란 명분만 내세우다가 죽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거죠. 애굽은 어때요? 느고는 그냥 올라가서 바벨론을 견제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 요시야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애굽도 손해를 보고, 그러다 바벨론에게 지고 열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유대를 막 강압적으로 치리하고 유대의 국세가 그때 아주 약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한 그 스가랴의 언급이 뭡니까? 요시야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밀어붙였던 그 유대인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주님과 다이다이 놓는 게 아니라 요시야를 유대인들과 다이다이로 놓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했던 거. 그러므로 무기또의 이 눈물은 요시야 자체를 슬퍼하는 애통이기 이전에 회개하는 눈물이어야 되고, 그것이 곧 십자가를 바라보는 애통과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깊은 비교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이제 감은 좀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배경과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다면 아마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마겟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깊은 얘기를 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은 악한 권세들 편에서는 뭔가 총력을 마지막으로 기울이는 기세등등한 세력의 모임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16장 그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요 표현 속에 미묘하게 감춰져 있는 개념을 보십시오. 쇠빠지게 모으고 뭐 세력을 규합하고 그랬었는데, 강들을 말리게 해서 길을 내서 막 모였었는데 이 싸움이 결국 뭐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 묘사가 뭐죠? 이 싸움은 결국 뭐다? 그들이 하나님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사건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늘 계시록의 주제는 그겁니다. 심판이 있다. 잘한 자는 상으로 심판받고 못한 자는 벌로서 심판받는다. 같은 심판이지만 이중성이 있다. 계시록의 주제가 그거죠. 유브라데 강이나, 이거는 홍해와도 같은 말입니다. 홍해는 잘하면 건너가서 구원 얻는 물이고 못하면 수장되는 죽음의 물이고 이중성이 있는 거죠. 유브라데 강도 마찬가지고 그게 심판입니다. 유브라데가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강을 말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온 그 자들에게는 잘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온 것이고, 애굽인이 수장되듯이 멸망을 자초하는 걸음밖에 안 된다는 그런 싸움이더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정리합시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다. 이 종말이 도둑같이 온다. 무슨 뜻이냐면 그날과 그 시기를 모른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도둑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왜 도둑이라는 표현을 썼냐? 도둑은 도둑 맞으면 끝나는 게 도둑 맞는 거다 이 말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제일 싼 동네가 어딜까? 그러니까 달동네가 있어요. 서울에 옥수동이라고. 그래서 자취를 하는데 처음 짐도 없어서 이사가 아니라 몇 가지 짐만 갖고 가서 이렇게 방에 걸터 앉아서 이 방이 바깥하고 연결이 될 정도로 싼 집인데, 그러니까 허리가 방으로 들어오고 발은 바깥으로 내밀고 딱 달랑 하나 있는 잠바를 옆에 놓고 잤습니다. 피곤해서 일어나니까 잠바가 없어졌어.
도둑 맞은 거죠. 달랑 그거 하나인데 그분도 너무하지. 지보다 내가 더 없었을 건데 그걸 하나 갖고 가네. 대낮인데도 자니까 도둑을 맞더라. 큰 깨달음이 있죠. 그럼 도둑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 밤이냐 낮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깨어 있어라. 도둑같이 온다. 종말은 몰래 온다가 아니에요. 자는 자한테는 심판이고 안 자는 자에게는 심판의 내용이 보상이죠. 깨어 있으라는 건 무슨 말이죠? 도둑 맞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고 있으면 도둑이 온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도둑 맞을 일밖에 없는 게 자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영이 자고 있으면 요시야의 무기또꼴이 난다는 거죠. 내 영이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내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가 내는 열심, 그의 고집, 그의 주장, 그의 노력, 그의 방향과 최선이 결국은 하나님과 빗나가 버리는, 그래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게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아마겟돈이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역사 속에서 큰 그림으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는 몰라도 되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뭐 3차 대전인지 뭔지 그런 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핵이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아마겟돈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무기또가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도 이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나름 열심을 삽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철야기도까지 나올 분들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들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우리들의 열심을 향하여 마귀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이요? 하나님이란 명분만 남기게 하고 온갖 지 좋아하고 지 하고 싶고 지 고집과 지 아집과 지 이기심과 지 기득권만 내세워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겟돈의 전쟁 속에서 꼼짝없이 당하는 꼴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신앙 없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공격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심각한 것이며, 여기에 내가 돌이키지 않고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시야의 슬픈 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더 좀 잘하려고 하는 노력과 열심과 의지가 있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을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